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71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주로 노년기의 고난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고 이 시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5절과 8절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과 13절은 현재의 고난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확신이 있고 22절, 24절 찬양과 감사의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인생의 다양한 단계, 특히 노년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회상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노년의 취약성은 이제 사실은 이 시기는 유년 시절과 비슷하지만 유년 시절과의 완전히 상반되는 게 있죠. 유년 시절은 철저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노년 시절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한 어려움이 있죠. 자식들이 내리사랑이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더 보살피지 부모를 보살피지는 않죠. 그래서 노년은 아주 상황적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주 급박성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공동체죠, 공동체. 뭐 저도 아직 노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노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두려움도 있죠. 혹시 민폐나 되지 않을까? 밥값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떠나서, 그보다 더 하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여러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절박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 정말 더 연로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젊을 때뿐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보호자와 인도자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또 노년의 어르신들이 있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이 노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과거 옛날에는 혈족 또 공동체, 농촌 공동체에서는 노인의 지혜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섬김을 받았죠. 오늘은 정보화 시대, 뭐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AI에게서 나오고 챗 GPT에서 나오는 시대죠. 그걸 못 다루는 노인들은 더 소외를 느끼죠. 어떻게 보면 애들이나 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데 노년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 그 경험은 어떻게 축적되느냐,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삶으로. 살아보니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실천적 그 삶.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혹가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로님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천국 백성으로 화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 여러분들을 마지막 그 임종의 날 또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아침부터 장례식 얘기 좀 송구합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라.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 죽음이 극명한데 할아버지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았고 할머니는 주님 안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절 보면 할머니의 죽음이 복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아주 환한 미소로 가셨고 할아버지는 밖에 누가 온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른 모습인 거죠. 불행하지만 할아버지의 삶은 뭐 살아온 그 삶의 내 영역은 존중받을 만하나 그의 마지막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년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은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합니다. 적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약함을 통해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늘 인생은 공격의 기회를 엿봅니다. 고독한 상태에서도 보호해줄 자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으로 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오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공격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원수들의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과 위기가 있어도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죠.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긴급한 요청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는 자들은 능욕과 수욕을 당하게 하소서. 적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적들이 패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 있다. 노인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결국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어 서럽다 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가까워 오는 것이고 나이 먹어 병들어 고통스럽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의연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노년을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의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